오늘은 사순절과 마음의 자세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가장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성도들이 다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순절을 우리 교회에 와서 10번 정도를 지켰는데요, 사순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고 사순절을 지킨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부터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복하면 여전히 육적인 축복을 복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바라크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라크, 하나님께 예배한다, 무릎 꿇어 순종한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이 우선순위가 된 상태에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약에서의 헬라어로 복은 마카리오스란 단어예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니 그들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말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어져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추구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멘을 제가 종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살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의가 득의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의, 그 의가 드러난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길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대상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구원에다가 두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는 것에 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다가 그 방향을 두고 그렇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습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야, 너희는 거룩하다, 정말 너희는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라는 말을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란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돌이키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삶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을 180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꿔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연약한 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워낙 속이 강해요.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 언어와 제 눈빛을 통해서 따뜻함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차가운 게 나가는 저를 알게 되어져요. 그로 인하여 자녀들이 조금 상처가 있고 아내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성도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깜짝깜짝 저 자신 때문에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가운 게 있지? 매몰찬 게 있지? 이걸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눈빛과 저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따뜻함이 좀 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셈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설교할 때도 하나님, 설교의 메시지가 나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따뜻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생명이 좀 나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분명히 그때가 올 줄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다시 자리에 서고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서 아직도 내 목소리가 날카롭구나,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나를 바꾸시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내 모습은 절망적이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 언제쯤 되면 내가 바뀔까? 비록 지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이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소망이 될 때가 올 거야. 그걸 소망하며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개념들을 좀 잘 정립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체크하지 않으면 우린 육적으로 흘러가요. 세상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의 복 엄청 받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물질의 복 엄청 못 받아서 못 삽니까? 아니라니까요. 삼성 이재용이 모르긴 해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점쟁이를 믿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축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많은데 예수 없이 살면 그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길 바라요. 자, 이제 사순절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사순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오늘은 조금 교육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자, PPT를 보겠어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나서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알고 그 순환 속에서 부활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말한다면 테사라코스타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40일을 말하는 의미가 사실은 언어의 기원이고요. 이 언어가 영어로 렌트란 말로 써졌었는데 이 렌트는 랜드의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게
고유명사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사순절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것은 앵글로색슨 고어죠. 영어의 고어의 랭크텐에서부터 왔는데요. 이 랭크텐이라는 말의 의미는 길어진다는 것이에요. 봄이 되어지면 햇빛이 길어지잖아요. 낮이 길어지듯이 길어져서 봄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세기, 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뭐 일주일 이상 금식하기도 하고요. 신앙이 조금 없으면 3일 정도 금식하면서 금식으로 세례를 준비했다네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안 해보신 분들은 제 세례를 통해서라도 제 세례파라고 하지 말고, 이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금식으로 준비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의회란 말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서노마에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터키에 있는 니케란 지역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면서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순절의 마지막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사순절, 부활주일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정한대요. 좀 들어보십시오. 3월 21일이 주로 춘분이에요. 춘분이 끝나고 보름달이 오잖아요. 뜨잖아요. 보셨어요?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바로 오는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사순절의 시작은 어디냐면 주일을 빼고 거꾸로 40일을 계속해서 올라가면 딱 항상 수요일이더만, 제의 수요일이라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40일의 시간이 끝나는 시작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반응이 별로야. 다시 설명이 드려요?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순절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규칙들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답니다. 이 하루에 한 끼 먹었던 이것이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을 하면서, 참 놀랍게도 여러분, 그 무슬림들은 정말요 40일 동안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더라고. 물론 아이를 가진 임신부나 아니면 병에 걸렸든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녁 때까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루에 3번씩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절하면서 시간들을 보낸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40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해진 후에 먹는데요, 육류 절대 먹지 않고요, 유제품도 절대 먹지 않고요, 부부 생활은 당연히 하지 않고요, 그렇게 금욕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내년부터 저희도 이 전통을 따라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아멘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교회 전통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전통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통적으로 한다면 40일 동안 저녁에만 먹는 거. 할렐루야. 웃음으로 때우더라. 좋아요.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두 번째가 이제 기도 시간을 강화하는데요. 보통 그 당시 분들은 한 3번, 하루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요, 하루에 7번 기도를 가르쳤답니다. 눈 뜨자마자, 이제 해가 뜨기 전이죠. 또 6시에, 또 9시에, 또 12시에, 3시에, 6시에,
잠자기 전에 뭐 하여튼 이렇게 정해놓고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고 그러네요. 7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뭘로 줬냐면 주기도문을 줬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네요.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 주문을 암송하듯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암송을 100번 하면 기적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연하겠지요. 주의 가르치심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루에 7번 기도했다 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아멘은 안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7번 기도. 그 다음 세 번째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주로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의 기록이 있으면 더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말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싶은 것이에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하자.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와서 조금 더 성경 읽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적어도 3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거든요. 읽기만 하는 것이에요. 묵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 안에 뭔가 작은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의 영성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내 심령이 더 차분해졌어요. 참 이상하지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잔잔하게 이렇게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 안에 생명으로 젖는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음 주간, 이번 주간은 아닙니다. 다음 주간 한 주간에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경만 읽을 것이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기간도 한 성경 한 3, 40분 읽으면 제가 생각할 때 신약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이 되어지면 2주간을 읽으면 신구약을 다 2주간 만에 통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은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올해는 다음 주간 한 주간,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간 한 주간만 성경을 읽을 터인데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하고 돈은 여러분이 냅니다. 그래서 콩나물국밥을 사드릴 테니까 같이 점심 식사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하나님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종교를 계획했었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본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자선과 나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제가 권사님들의 헌금을 보면 눈물겨운 헌금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걸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헌금을 떼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금을 드리고 또 건축헌금을 드리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나눔과 구제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안에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야, 더 많이 나눠라, 더 많이 나눠라. 하나님, 더 나누면 나 쓸 거 없는데 더 많이 나눠라, 더 많이 나눠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그 물질을 더 의미 있는 곳에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성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월 100만 원씩을 꼭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구자에 5만 원입니다.
나눠줬던 그곳으로 돈을 보내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를 보냈으면 저희 교회에서 일괄 모아가지고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자에 얼마라고요? 5만 원. 두 구자도 괜찮고 네 구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기 위해서 한 구자에 한 구자에 이렇게 돈 얘기 나오면 부담스럽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갚을 줄로 분명히 믿어요. 오늘 제가 이제 니케아 공회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순절의 의미가 다 정립이 됐죠? 사순절? 예,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회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넘겨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한 7번 정도가 있어요. 7번 정도.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다룬 것은 4번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4개의 공회를 한번 소개할 텐데요. 여기에서 니케아 하면 지역 이름이에요. 콘스탄티노플 하면 지역 이름이에요. 전부가 다 지금의 투르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첫 번째 모였던 공회, 교회 공동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325년에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우리 오늘날 말한다면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방회장 정도가 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은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의 그 이론 이것이 인간은 인간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낳은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회의하게 됩니다. 회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첫 번째 제1차 니케아 회의를 모여요. 제가 앞에서 1차를 쓴 건 뭐냐면 2차 모임이 또 니케아에서 있었기 때문에 1차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또 앞에도 보면 그 다음에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 제 1차를 쓴 것은 콘스탄티노플에서 2번 더 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차만 소개한다면 마케도니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도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부 하나님의 그 어떤 위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좀 떨어지는 분이야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콘스탄티노플에서 꽤 많은 분들이 모여 회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하나님이다. 이때 트리니티,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잖아. 집에 가면 아내에게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아빠이잖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라고 설명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양태론, 한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양태론이에요. 그것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 뿌리가 있고 나무 줄기가 있고 잎이 있다. 이것도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몇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면 아들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는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래서 삼위일체, 이건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삼위일체. 그 다음 넘겨볼까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에베소에서 또 모였어요. 431년에 모였는데 그때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다. 두 인격체라 이거, 두 인격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킬박스와 하이디라는 거 하잖아요. 낮에는 박사라, 밤에는 하이드처럼 살잖아요. 이런 두 개의 인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한 인격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쉽죠? 그 다음 또 모인 것이 이제 칼케돈 공의예요. 칼케돈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유티게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해요. 신성. 그로 인하여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는 두 본성이 있지만,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한번 해볼까요? 신학적인 것이 혼합되지 않고, 시작.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인격체란 얘기죠. 그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란 결론을 칼케돈 회에서 내리는 것이에요. 자, 이걸 왜 소개하냐면 그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넘겨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분열. 39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데오도시우스 그분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황제거든요. 이 황제가 그 넓은 로마를 통치하기가 힘드니까 그가 나라를 나누어요. 동쪽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와 저쪽 서쪽을 중심으로 하는 서노마로 나눠가지고 장남에게는 동로마를, 차남에게는 서노마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동로마 교회와 서노마 교회가 나눠져요. 자연스럽게요. 정치 때문에. 하지만 계속 공존함에 갔어요. 함께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냐면, 에베소 공회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려요.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정죄해버리니까 이때 네스토리우스를 따랐던 사람들이 동방교회라는 이름을 가져요. 동방정교회가 아니에요. 동방교회인데 네스토리우스를 추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요.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중국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그 중국에서 신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경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신라 시대에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왔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럼 칼케톤 회에서 단성로를 정죄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갈라지는 것이에요. koptic 교회, 시리아 교회, 에티오피아 교회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신성이 중요해 하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했지만 여전히 에티오피아에서는 75%의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저 이집트의 꼽틱에는요 한 25%의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어떤 일이 했냐면, 제가 그 교황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양해 바랍니다. 결국은 그다음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1054년에 동서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같이 왔어요. 이단들로 정죄했던 교회들은 동방교회에 있었지만 동서교회가 함께 왔었는데 분열하는데, 분열의 원인은 네 가지지만 아실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누가 왕이냐, 누가 캣팀이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 것이지만 정말 결정적 갈라짐의 원인은 필리오케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동안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나온다고 가르쳤었는데,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무슨 소리야?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이 교리를 만들면서 동방정교회가 딱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러시아 정교에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정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정교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통, 옥소로스라는 말이에요. 정통이다 이란 말이에요. 동방의 정통교회, 이해가 쉽죠? 정교회 하니까 어렵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그리고 로만 캐톨릭이 화해합니다. 어떻게 화해한 줄 아세요? 그것은
언어적 표현의 잘못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건 동일하다. 그래서 천주교가 대화일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다 정립이 됐죠.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럼 넘겨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지킬 것인가? 40일 동안 한 끼만 먹고 살 것인가? 그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40일 동안만큼이라도 인터넷을 절제하자, SNS를 절제하자, TV를 좀 절제하자, 유튜브를 좀 절제하자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세상의 소리 듣는 걸 좀 절제하자. 완전히 안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활을 소개했잖아요. 이제 저희 집에 가게 되면 저 TV를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놔가지고요. 유튜브를 신청하면 돈이 좀 더 나오니까 그냥 연결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간증을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가끔 봐요. 저는 여행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니까 보지만 주로 성경을 읽고 간증을 듣는 일에 시간들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TV는 잘 안 보는 편이죠. 그런 시간을 한번 사순절만큼은 가져보자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40일 금식은 어려워도 이건 가능하겠죠? 아니요, 이게 더 어려워요. 정말 더 어렵지만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경 통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 기간 동안 성경을 계속 보면서 들을 텐데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2차례에 걸쳐서 2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에 1년에 2번 정도는 통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며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에 집중하자. 더 많은 시간들을 저도 기도에 집중할 터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 이렇게 재해석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는 샤넬 넘버 5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향기가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향기를 제일 기뻐하신대요. 기도의 향기가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해서 한번 훈련해 보세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일상적인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빠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하나님,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인터넷을 금욕하고 SNS를 금욕하고 TV를 금욕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는 틈만 되면 쇼츠를 봐야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SNS나 유튜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돕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요즘은 자녀들이 내 말을 도저히 안 듣네요. 정말 층하게 안 들어요. 저를 꼭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만져주셔서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게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들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에서 사순절날 기도는요, 할 수만 있으면 서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서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나눔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나보다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냥 나누세요. 대신 자,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여러분의 그 헌금을 선교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주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진짜 나눔과 섬김은요,
받는 자도 누구한테 받는가를 몰라야 되고요. 주는 자도 누구한테 주는가를 모르는 것이 진짜 섬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내면 교회에서 잘 이렇게 보내드릴 터이니까 그동안도 굉장히 수고해 주었지만 그게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섬기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나누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기고 섬기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12월 달에 손익계산 한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분명히 더 주를 위해서 많이 드렸는데 남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경험해 본 자들만이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또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회개하자. 회개한다는 말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네요.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제가 제 고뇌 속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내가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바로 먹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나를 좀 돌이켜보자. 내가 그동안 우리는 잘 살고 있지만 정말 더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한 번쯤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을 돌이켜보자 이 말이에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잘못됐다면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이런 자세를 갖는 시간이 사순절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도 고난에 동참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육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잖아요. 승리를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었잖아요. 십자가는 모든 걸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저런 인터넷이나 SNS를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면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주님 내 안에서 정과 욕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미 나는 내 안에 정과 욕심은 예수와 함께 죽은 걸 제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 안에 이게 경험되어서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경험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늘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겠지요. 사순절, 올해 사순절은 이렇게 보내시고요. 내년 사순절 오게 되어지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금욕, 금식하고 그리고 더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더 많은 나눔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승리의 삶 되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